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권면을 받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불철주야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모처모로 권면하던 말씀들을 우리는 가슴속에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셔 살면서도 형제의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간절한 스승의 권면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면이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람들의 권면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들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크나큰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권면은 그 무엇이라고 말해도 역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주시는 권면이기 때문에 영원한 권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큰 증명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실 때는 그 권면은 진실로 영원한 권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갖다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람의 권면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등한히 느끼지 말아야 될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권면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란 말은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닭을 떠서 제단 위에 얹어서 불로서 살아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여서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이 육신의 몸이란 죄악의 원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욕망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요새가 되고 죄의 법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침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육신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과도한 욕망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상 이 육신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는 이상 이 육신이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육신의 부패와 육신의 모든 죄악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을 하고 수렁에 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걸리면 또다시 옛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육신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 찢고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밝은 양심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이지의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게 해주셔서 육신의 죄악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술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고 음란과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세상 도박이나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진실로 육신의 죄악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맑은 양심과 강한 이지력으로 이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맑은 양심을 주시고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이지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정과 욕을 거부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원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옛 몸을 단호히 세상과 함께 죽여버리고 그 몸으로 의와 거룩함과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있는 이 육체가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은 거듭나고 마음은 새로워지고 몸은 살아있으나 죄악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옛 습관 그대로 갖고 드리는 예배는 육의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요 신령한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의 죄악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종교를 형식적으로 몸에 걸고만 다닙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이요 이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단호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안 됩니다. 육신의 죄악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장탄식을 했었습니다.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여버렸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여 내 육신의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정과 욕을 무찔러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의지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그 의지가 강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단호하게 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거부해버릴 수 있는 강한 이지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한 이지력을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끌려다니고 맙니다. 결국에는 위세를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고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죄악의 힘을 멸하여 버리시고 강한 이지를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강한 이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죄악을 떨쳐버리고 죄악을 밀어버리고 승리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째 권면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죄악의 노예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려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만 가지고 있고 실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는 것은 이 육신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서 청산해버리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보다 사기도 더 많이 치고 도둑질도 더 잘하고 흉악한 일도 더 잘하고 사회적인 무리도 더 많이 일으키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은총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몸이 진실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권면한 것은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자에게 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마귀가 주체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창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상 영광과 건설은 자기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인류 문명과 문화는 모두 다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히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서고 무신론적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쇼크를 느낀 것은 모 신부가 북한에 갔다가 휴전선에 와서 그가 한 연설을 듣고 이만저만한 쇼크를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왜냐? 완전히 이 세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 우상숭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흉악하게 공격을 가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양심 있는 목사나 양심 있는 신부라면 어느 곳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곳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나는 담대하게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40년 동안 독재를 하고 우상숭배한 그것은 공개하고 북한의 감옥에 들어갈 용기는 없습니까? 북한에 들어갈 감옥에 용기도 없으면서 줄 잡아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을 흉보고 우리 조국을 물고 찢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한 목사로서 굉장한 수치감을 느끼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성경에는 본받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더 흉악하게 이 세속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중생은 영적으로 즉시로 중생하지만은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즉시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오랫동안 세상에 찌들어지고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 습관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로서 새로운 재교육을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 무신적 교육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배워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강하게 믿고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저주가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버렸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수 있다는 이런 진리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이고 뒤로 물러나가는 그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장사지낸 지사할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은 철폐되고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고장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의 지식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깨달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온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밝히 알게 되고 믿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손해가 가더라도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바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방황하지 않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외롭게 자기 혼자 뛰면은 어디에 가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이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가지고 승리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굳세게 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간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생을 승리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어 남에게 구워주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마음속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주셨는가 그 믿음의 분량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늘나라로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언자로서 믿음의 분량이 임하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 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구원이 하는 자로서 구제하는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믿음의 분량이 왔는지
어떠한 믿음의 사명이 왔는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예언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언의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 일을 밝히 깨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죄에서 벗어나고 영광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은 예언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예언자적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믿음이 크게 온 사람은 크게 역사할 것이요 적게 온 사람은 적게 역사할지라도 예언자적 믿음이 온 사람은 예언자적 세계 속에서 일을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섬기는 믿음이 왔습니다. 이 봉사하는 믿음이 온 사람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 하든 못했다 하든 그게 상관하지 말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빚도 없이 아무 칭찬도 없이라도 봉사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믿음이 온 사람은 자꾸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성경을 깨달아서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온 대로 이것을 파묻어 놓지 말고 교회 학교에 가서 혹은 교회 학교나 중고등이나 대학생이나 장년이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원이하는 믿음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타락할 때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믿음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하는 은사가 온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믿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가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혹은 꾸짖고 혹은 격려하고 이래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신앙 가운데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대개 장로님들이나 본사님들이나 조장이나 구역장님들은 이와 같은 구원이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충실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놨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다가 크게 꾸중을 들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구원이한 일을 해야 될 것이요 구제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사명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안전하시나 구제하고 싶습니다. 안 죽었으나 구제할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제하는 믿음이 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제를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더 문을 열어주시면 주시는 대로 크게 구제해야 됩니다.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외국에 구제 안 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두 다 우리들은 외국 사람들의 구제를 받아서 구제 물자를 먹고 구제 물자를 입고 구제 물자를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건설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제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 구제하는 은사대로 우리 동포들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못 사는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온 사람은 부지런히 다스려야 됩니다. 행정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은사가 온 사람은 그 은사대로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고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 기계로서 못 고칩니다. 마음에 상처가 오면 다른 사람은 마음이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의 연사를 받은 사람은 큰 마음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연사를 받은 사람 즐거움으로 긍휼의 역사를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분량대로 믿음을 받았으면 이대로 봉사하고 살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회생활만 하면 되었지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권면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분량이나 적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고생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오면은 그러한 특정한 면에서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 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 일에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주위 환경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길을 열어서 크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모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 생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깨달아서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신의 세상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물결을 쫓아 마귀의 사조를 쫓아 인본주의로 타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얻어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진실되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로서 강한 결단으로서 죄악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수 주체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임한 은사를 따라서 하늘나라를 열심으로 자기 주변에서부터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구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당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숨조차 크게 못 쉬고 무자비한 수탈과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글도 우리 말도 못하게 되고 우리 성씨조차 강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저 이름은 조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시다 요기란 이름을 갖지 않고는 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일본 제국은 제2차 대전 말기에 이르자 완전히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잡혀 전장으로 끌려가고 장년들은 강제징용으로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으며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들은 정신대란 미명하여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처참한 종말을 지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은 그 일을 채 먹지 않고는 말로서나 역사적인 페이지에 글로서 읽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두 발의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구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자 고대하던 해방을 얻게 된 사실은 지금도 뼛속에 감격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럽던 날도 이미 44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분단된 조국은 지금도 쓰라린 상처를 안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북은 한 사람이 40년이 넘도록 독재를 하자니 그 얼마나 비정한 압제와 숙청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므로 이북 땅에 평안과 민주와 행복이 있다고 아무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의 망령은 이제 공산주의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노예 제도 요소를 있고 부안 동포 2천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정치적인 시행착오 속에서도 이제는 새로 태어난 자유와 민주의 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정치적, 제도적 자유와 민주와 해방이 필요한 만큼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제도적인 자유와 민주는 우리 자신의 삶이 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지만 영적 자유와 해방은 이 세계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연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한국이 해방된 광복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개인이 진실로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광복한 영광 중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가슴에 손얹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거의 최시초에 당신의 자란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나아가 장엄한 복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 선언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제시한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째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3대 가난을 가슴속에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질 그때로부터 벌써 죄악으로 인한 의의 가난 속에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에덴 밖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어릴 때부터 벌써 그 모든 생각이 악하며 그 생활 전체가 죄악에 사로잡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의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가난 속에 이 인류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흠으로 인한 삶의 의미의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추구하고 살면서도 돌이켜보건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활에 이것이 가치가 있다, 저것이 가치가 있다 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가치 없는 휴지로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가난한 쪼달린 삶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 속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칩니다. 어릴 때도 죽고 젊어서도 죽고 장년에도 죽고 노년에는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서고 난 다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울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가 늘 산산으로 흩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 속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대 가난은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 처절한 가난에서 우리 인류를 구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처절한 인간을 가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이 인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책임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걸머지고 그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몸짓고 피를 흘려 그의 목숨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청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라도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그 영혼 속에 진실로 죄의 뿌리에서 꺾여나오며 죄의 사슬에서 노연함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허무와 무의미의 맹랑한 삶은 거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위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얻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서 이제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안고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장사되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악으로 인한 의의 가난에서 해방시켜 용서와 의를 선물로 얻고 흠으로 인한 삶의 의미의 가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가난에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천국을 주심으로 생명의 부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의 복된 소식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육신으로 겪는 생활의 낭패와 실패와 가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서 충만한 부요의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이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없는 무지 속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칭찬한들 즐거워합니까? 죽은 자를 보고 주먹을 휘두르며 욕을 한들 분노합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다정하게 이름을 부른들 대답합니까? 죽는다는 것은 대화가 끝이고 교제가 끝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인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없는 무지 속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지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러므로 자연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서 태어나서 물질로 사라지는 유물론자로서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의 어리석음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기물에서 조그마한 아메바가 태어나고 아메바가 성장 발전해서 결국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인간은 물질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나면 물질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도 없고 물질밖에 없으므로 무한한 대량의 숙청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본주의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이와 같은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와 같은 무지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 하여금 유물론자, 진화론자, 인본주의자에서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나아가서 마귀와 죄악의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귀신들과 함께 인간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속에 허덕이게 만들고 정신적인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마귀는 억압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고 그리고 악한 습관 속에 허덕이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편 중독자가 되고 약물 중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자, 세상의 나쁜 습관에 포로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흉악한 죄악의 포로로서 인간들을 부여잡고 고통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로된 자에게서 누가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합니까? 마귀보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와 귀신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날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그 사실을 꺾어버리고 죄악의 습관을 주님께서 격파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는 모든 죄악의 습관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와서 주님께 기도로서 아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포로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실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포로된 자는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무지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예수께 나오면 마귀에서 귀신에서 노예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흉악한 습관에서 나사렛 예수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는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 흉악한 습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회오리 바람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부여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선언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동산에 오시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대화를 했으며 사랑과 화기애애 넘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어 쫓김을 받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자 그 영적인 시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살아서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으므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이 살아 일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영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밝아져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달을 수가 있으며 천국의 영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성을 얻고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신기한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의를 얻고 희락을 얻고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육신 속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진실로 이 땅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눈을 떠서 밝히 봄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세계가 얼마나 죄악에 빠뜨렸지 세계며 현실의 세계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구원받을 길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밖에 없다는 것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가 없다는 것을 밝히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밝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슬퍼하며 저들을 이끌어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의 종말이 영원한 천국이며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히 눌림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십시오. 돌로서 눌러놓은 그 밑에 풀은 자라지 못합니다. 봄이 되더라도 노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겨우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겨버리면 그 다음 그 풀은 순식간에 태양빛을 받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적으로 눌리고 육신과 생활을 눌러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눌린 데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격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궁리하고 심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보십시오. 더구나 대학 입시를 맞이하면 그 학생들은 결사적입니다. 스트레스에 걸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자녀들을 가진 분은 좀 덜하지만은 대학교 입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함께 스트레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갈 때는 그 대학 들어가 1년 동안에 텔레비도 꺼버리고 라디오도 꺼버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못했다. 자식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위하고 그저 빌고 그저 공부하기를 간청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자식들과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벌써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경쟁적인 스트레스에 걸려 있습니다. 몰인정의 스트레스, 급격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화 속에 매일같이 신문만 보면 간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요 사이는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도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허덕입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70%에서 100%로 스트레스로 온다고 오늘날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병들이 실제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눌러서 마귀에 억압당해서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를 물리쳐야 이 수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노예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심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어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를 우리 마음에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눌린 자리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의 의와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사회와 환경에서 억압을 제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단호하게 대결하면 우리는 눌린 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참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이 은혜 베풀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연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심어야 되고 여름에 갖고 와야 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준비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다 오라고 하셔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가 태어나서 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오늘까지 산 사람들이 가장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신속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이 때의 마지막이 이제 황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때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어붙은 동토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이때 주님께서 구원 베풀 이 시기에 회개하고 죽게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오직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곳에 인권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권이 유린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도 민주도 독재자의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자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과 천국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사색 당정으로 국력이 약해지므로 구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아 30년 동안 억압과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은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가는 이후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마귀와 죄악의 고통 속에 여러분 함께 빠져들어가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괴로움에 처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청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해야 돼. 깨닫는 자는 듣고 회개해서 예수께 나옴으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해방 44주년을 맞이해서 감개무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나라가 해방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해방을 얻지 못하면은 육신의 해방이 무슨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8.25 해방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진실로 우리 영혼의 해방을 기념하는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어 죄와 사탄과 죽음과 흑암에서 자유를 얻어 영원한 영광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인사소개할 때 길게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함을 뽑아서 서로 나누면 그 명함을 들여다보면 그 성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원래는 이 명함을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 명함을 쓰는 관습이 서양에도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명함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예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함을 7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함을 우리가 받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함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23편 전편은 이 하나님의 명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더욱 감격이 되고 크게 은혜가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7가지 명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 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함인 야훼 로이, 즉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서두에서부터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의 명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양은 절대로 목자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자를 의심하고 목자에게 반발하면 목자는 양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가 요구하는 것은 양은 절대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아름다운 초장을 알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목자에게 양은 틀을 주고 젖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야훼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자는 양의 가는 길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어떠한 세력이 와서도 양의 상해를 끼치지 못하게 목자는 무장을 하고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자치고 자기 양이
애빼 말라서 병들게 되기를 원하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양을 살찌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함을 탁 내놓고 이것이 나의 명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명함을 받아서 보니 야훼 로이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로이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 동안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산이나 들에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그들은 어떤 곳에 가서 상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무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가 택해야 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과 상해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함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이레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시편에는 바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구절에 하나님의 성함은 야훼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 많은 별들이 하늘을 꽉 메워주십시오. 산과 들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나 풀과 이름 모르는 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바다에는 생선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육지에는 오곡백과가 꽉 들어차 물어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훼 이레인 것을 알고 야훼 이레와 함께 살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 몰래 그 뒤에서 자상스럽게 모두 다 예비해 놓습니다.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지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는지 모르지만은 때가 다가오면 부모님이 예비한 것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요, 전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나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뭐로 다 예비해 놓으셔야 문제가 부딪힐 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은 야훼 이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를 앙망하라.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게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신앙 고백해 주십시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샬롬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평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야훼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뜻은 생활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에 누워놓으면 양무리는 그곳에서 눕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한없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만족하도록 풀을 뜯어먹습니다. 거기에 배고픔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이 되셔서 우리 생활에 평안이 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평강이 되신 것입니다. 야훼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직장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에 눕혀놓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북극의 추운 썬드라 지역에 우리를 눕혀놓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모의 땅에 우리를 눕히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생활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마음속에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샬롬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마음의 참 휴식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야훼 샬롬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해서 야훼 샬롬인 하나님은 생활의 샬롬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샬롬 평화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우리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로페카입니다. 이 야훼 로페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즉 의사가 되신다. 우리를 소생케 하는 자가 되신다는 의미인데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야훼 로페카, 즉 우리 소생시키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상처 있고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차고 심령이 찢겼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킨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병든 심령을 살리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고치면 사람의 육체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그 마음이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야훼 로페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육체를 소생시키시고 내 생활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이 얻게 하려 왔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통 속에 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른손의 능력을 나타내사 오늘 우리를 소생시켜서 사망의 굴레에서 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죽을 몸도 자꾸 소생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생한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소생케 하는 역사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 죽을 몸도 늘 살려주셔서 생기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해 주심으로 우리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소생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로페카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명함을 내놓습니다. 내 명함을 받으라. 다섯 번째 하나님 명함을 받았어 하니까 그 명함은 야훼 제드케누입니다. 야훼 제르케누라는 명함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바로 그 말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죄악 가운데 찌들어지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누더기 중에 말할 수 없는 누더기입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타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행위의 누더기를 입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누더기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함을 제시하실 때 보니까 나는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스드케누. 시편 기자는 시편에 말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누더기 옷을 벗어냈고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됩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 내 백성을 보아라. 저들이 의로운 것만큼 내가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법적으로 철저히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의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을 슬프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마음에 고통이 오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시게 해주시고 날마다 의의 길을 더욱 찾아서 장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스디케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함이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섯 번째 또 명함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함은 야훼 삼마인 것입니다. 야훼 삼마라는 명함을 주시는데 이 명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야훼 삼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해도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상처받는 일조차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변화시켜 나에게 선을 이루게 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 원수의 도모를 오히려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크게 선이 되고 유익되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롭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롭게 하는 것을 변화시켜서 유익되게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에 큰 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힐 것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막대기를 들어서 원수를 쳐서 원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삼마, 그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는 두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같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함이 없나요? 하나님은 아니야. 7번째 나의 명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째 명함은 야훼 니스인 것입니다. 야훼 니스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은 원수 가운데 야훼 니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달아놓고 원수들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야 이기는 것이니까 싸울 상대가 없으면 깃발을 날릴 필요가 없어요.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진수성찬을 차려셔서 많은 좋은 것으로 먹게 만들어주시고 원수 앞에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원수보다 월등히 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쳐서 오히려 우리 먹고 남아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면초가성이 들리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다는 것을 더욱 보여주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만 바라보면 고함을 치고 두려워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는 원수의 진에 들어가서 오히려 원수의 진 가운데서 진수성찬을 베풀고 우리 기름을 받아서 더욱 우리가 장성하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원수 가운데서 더 번창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왕성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 야훼 니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명함은 시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7가지 크신 은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이 차례로 그곳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명함대로 기도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생을 살면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마지막에 기록한 대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일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봤었습니다. 그러자 정녕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자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과거를 돌아볼 때 제가 폐병 걸려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누워서 고통하고 모든 학업을 다 중지하고 친구들 뒤에 쳐져서 낙오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때의 서름과 좌절감과 절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에 이제 오늘날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돌아보니 그 일처럼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도 못 받았을 것이고 목사도 안 되었을 것이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건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인자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앞날은 무엇일까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앞날은 벌써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래서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처소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봐도 감사요 앞을 내다봐도 감사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슴에 모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절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승리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위대한 삶의 원천을 가지고 승리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고 믿다가 타락한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소서. 참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며 참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결심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